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사 성바오로 수도의 김재환 보렐로 수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토머스 머튼 신부님의 침묵 속의 만남입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뛰어난 영성저술가인 토머스 머튼의 기도들과 그림들을 통해 그의 경건하고 관상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저명한 저술가요 행동가였던 트라피스트 수도승의 삶에서 포착된 고요한 직관적 깨달음의 정수를 모아놓은 이 책에서 평생토록 영적 삶을 탐색한 이 탐험가의 알려지지 않은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머튼이 하느님과 나눈 감동적인 대화들을 그의 일기, 편지, 시, 저서 등에서 발췌해서 그림과 엮은 이 책은 우리에게 완벽한 동반자이며 동시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침묵 속의 만남. 첫 번째. 주님, 시계가 차가운 쇳소리와 함께 시간을 알리고 제가 이 독서대 앞에 두권을 쓰고 앉아 다른 수도승들이 오기를 기다릴 때 저는 식탁 위에서 붉은 치즈며 그릇들이 우유와 함께 나란히 미소 짓는 모습을 봅니다. 등불이 저의 고유한 세계를 채웁니다. 제 앞에는 작은 사슬이 달려서 달그락대는 독서용 등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승들이 물처럼 휘감기는 수도복을 입고 회랑을 걸어 내려옵니다.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아도 그들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때는 겨울입니다. 그리고 제 두 손은 성인들의 말씀이 적힌 책장을 넘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달이 창문에 얼어붙게 만든 나무들에게 저의 혀는 당신의 성서 구절을 노래 불러줄 것입니다. 이제 수도승들이 층계에서 잠시 멈추고 저는 여기 이 독서대 앞에 있고 당신은 저기 당신의 십자가 위에 계시는데 제가 부르는 이 찬가보다 더 작은 물방울들을 그들의 손가락 끝에 모읍니다. 당신은 제가 상상해오던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 한밤중이 가까운 이때 저는 어둠과 거대한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모든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합니다. 저로 하여금 저 자신의 등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이 밤에 텅 빈 어둠을 저 자신의 갖가지 생각으로 채우지 않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하소서. 순수한 믿음이라는 감미로운 어둠 속에 남아있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약하고 희미한 감각의 빛에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영원토록 전혀 모르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이 어둠을 통해 제가 마침내 당신의 밝음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제가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가 됨으로써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영광 속에 담겨있는 무한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당신의 밝음은 저의 어둠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저 혼자서는 당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상상한다면 저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이해한다면 저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다고 의식하고 확신한다면
저는 미친 것입니다. 저는 어둠으로도 족합니다. 오, 불타오르는 성심이여. 이 황야에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당신만이 실제하며 이곳에서 저는 당신을 찾아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죽어서 말을 못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찬미할 것입니다. 봉헌된 저의 흰 뼈들이 오랜 세월 이곳 사하라 사막의 바람에 바래고 반들거리다가 당신의 명령에 되살아나서 일어나 영원한 봄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침묵 속의 만남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 하느님을 완전히 소유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총을 받아서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도달한 것이고 빛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도달해 있는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 얼마나 더 멀리까지 가야만 하는 건가요? 하느님,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겠기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저는 이 지상의 그 누구도 저 구름 속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저는 저 구름 나라에서 당신의 빛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당신의 빛은 말하자면 당신의 어둠이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길을 잃고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고통이 곧 당신의 기쁨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것의 상실이 곧 당신을 소유하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곧 당신께 도달하는 것이라든지 죽는 것이 곧 당신 안에서 탄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은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곤 오직 그 일이 끝나기를 또 그 일이 시작되기를 제가 바라고 있다는 점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아무도 살지 않는 황야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당신은 저로 하여금 하루 종일 그 나무들 밑을 서성이며 고독이라고 혼잣말을 수도 없이 되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를 향해 돌아서시더니 온 세상을 제 무릎 위로 던지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뉴욕의 절반을 쇳덩이 달린 착고나 되는 것처럼 저의 발에 묶으셨습니다.
당신은 저로 하여금 장터와도 같이 부산스러운 마음을 추슬러 그 기둥 뒤에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관상입니까? 하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당신이 저를 대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열망들로 저를 채우십니다. 이 열망들을 갖고 있으면서 실행에 옮긴 사람들은 성인이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당신은 저더러는 그 열망들을 실행에 옮기지 말라고, 그것도 제가 그 열망들을 실행에 옮기면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투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당신은 그 열망들이 점점 더 크게 자라도록 만드셔서 이제는 그것들이 제 생명의 기반 자체를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당신은 제게 당신의 은자들이 살고 있는 거대하고 고요한 산들, 침묵의 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은자들은 당신 얼굴의 은밀한 곳에 숨어 무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오로지 당신 안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도 없이 신앙의 어둠 속에 파묻혀서 쓸모없는 기술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일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아직도 연기와 같이 허망한 자신의 행위와 활동 안에서 당신을 찾고 있는 사람들의 헛된 충동과 편견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저들은 이곳을 택했고 나는 저들로부터 이곳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도 이것을 선택하려 하면 당신은 제게서 이것을 빼앗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와라, 저리로 가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결코 혼자 있지 말아라. 내 마음을 편견들로 가득 채우고 내 가슴을 현세적인 일들로 어지럽혀라. 진실로 당신께서 이러한 일들을 원하시는 겁니까?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침묵 속의 만남 세 번째 여러 달이 지나갔습니다. 당신은 제게 평화를 주셨고 저는 모든 것에 대하여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겟세마니 수도원으로 부르신 것은 제가 저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저 자신을 어떤 범주에 소속시킬 수 있는 꼬리표를 달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차라리 당신은 제가 다른 어느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를 사고의 영역 너머로 들어 올리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줄곧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제가 사고의 영역 너머로 들어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일을 그다지 극적인 사건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은 제게 모든 것을 요구하셨고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저 사이에 거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어떤 것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뒤로 물러서서 저와 당신에 대해서 마치 저에게서 당신께로 무언가가 전달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고 우리 사이의 거리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 저를 죽이는 것은 바로 그 간격과 그 거리입니다. 그것이 제가 고독을 열망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온갖 피조물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 피조물들과 그것들에 대한 지식에 무관심해지기를 열망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조물들은 당신과 저 사이의 거리를 제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은 제게 당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곧 당신은 비록 피조물들 안에 계실 때조차도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만드셨고 당신의 현존이 그것들의 존재를 지탱해주지만 그것들은 제게서 당신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로부터 벗어나 혼자 살렵니다. 오 복된 고독이여, 저는 피조물들을 떠남으로써만 당신께 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이 제게 피조물들 사이에 남아있도록 조치하시는 듯이 보였을 때 저는 그처럼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의 슬픔은 끝나고 기쁨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것은 가장 슬픈 가운데서 기꺼워하는 기쁨입니다. 이에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가르쳐 주셨고 위로해 주셨기에 저는 이제 다시 희망을 가지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수천 개의 막다른 골목들을 통과하여 당신께로 가렵니다. 당신은 돌벽들을 뚫고 저를 당신께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침묵 속의 만남 네 번째. 오 주님, 자신을 살펴볼 때 자신에게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라곤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 이외에 그 무엇으로부터도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어떤 욕망이나 이기적인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덕행에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리 엄청난 죄에 대해서도 슬퍼하지 않으며
두드러지지 않은 그들 자신의 나약함과 허무만을 봅니다. 그런데 하느님, 그 허무는 그들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눈에 띄지 않게 채워진 허무입니다. 자기 안에 하늘나라를 갖고 있는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는 더 이상 주목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 하느님, 그러나 그들 안에서 당신의 빛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고 그 빛을 보는 모든 사람은 당신을 찬미합니다. 성령은 제 안에서 생활하시는 사랑이시며 제가 수도승으로서 성대 서원을 하도록 이 날까지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제가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은 장차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한히 평화로운 사랑이신 분, 말과 감정과 지력을 초월해 계시는 이분 말고는 그 어떤 존재를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당신의 짙은 은빛 구름으로 저를 달래주시고 제가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흥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소서. 위로와 욕망, 그리고 욕망에서 솟아나오는 두려움과 슬픔 같은 역겨운 것들을 물리쳐 주소서. 당신께서 진흙으로 빚어진 이 몸을 온통 정화하고 씻어내시도록 저는 당신께 저의 의지를 바치겠습니다. 이 세상과 교회의 모든 사람이 원하고 뜻하는 것들, 관상 생활을 하는 이들과 저의 친구들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당신께 맡기고 나서 내일은 아무런 걱정 없이, 두려움이나 욕망 없이 말 또는 침묵을, 일 또는 휴식을, 빛 또는 어둠을, 동반자 또는 고독을 찾지 않고 저 자신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의 모든 것을 비울 때 비로소 저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 당신은 제 안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비우시고 당신 자신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옹하는 존재이신 당신 자신으로 저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독일 것입니다. 저 자신에서 벗어나서 당신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당신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의식마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의 고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식이 있다는 것은 당신과는 별개인 자아를 의식한다는 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이기를 열망하지 않으며 다만 당신 안에서 변화된 저 자신을 찾아내게 되기를, 그래서 저 자신은 없고 오직 당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때는 바로 제가 당신이 영원으로부터 저를 가지고 만들고자 하셨던 존재, 곧 저 자신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당신이 원하시는 그대로 제 안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이야기 수도원 책방. 침묵 속의 만남 5번째. 저는 에사오의 옷을 차려입은 야곱처럼 당신께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소중한 피를 입고 당신께 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주는 어둠이라는 이 위대한 신비 속에 제가 눈먼 존재로 있기를 원하신 당신은 제가 마치 당신의 외아들이라도 되는 듯이 두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은 그의 안에서만 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저를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죄 많은 저의 자아는 저의 참된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제게서 원하신 자아가 아니라 다만 저 자신이 갖기를 원한 자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저는 당신 외아들의 자아를 통해 당신께 갑니다. 왜냐하면 저를 차지하고 저의 죄를 없애주신 분이 그이의 성심이고 저를 당신께 소개하신 분이 그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냐고요? 당신의 궁전인 그이의 성심이라는 지성소, 하늘나라에서 성인들이 당신을 흠숭하는 그 성전에서지요. 제가 어디에 있든지 저의 주님이신 당신이 사랑받고 찬미를 받는 것, 이것만이 저의 유일한 위안이 되게 하소서. 나무들은 당신을 알지 못하면서도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나리들과 수레국들은 당신의 현존을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먹빛 구름들은 자기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즐겁게 노는 아이들처럼 당신에 대한 명상에 잠겨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흘러갑니다. 모든 것들 한가운데서 저는 당신을 알고 당신의 현존에 대해 압니다. 저는 만물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 그것들 안에 그리고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지만 더 중요한 점은 제 안에 존재하는 당신 사랑 때문에 제가 곤혹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주신 상냥하면서도 무서운 사랑이여.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제 가슴 속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랑이여. 당신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는 이 존재들 가운데에서 제가 무엇보다도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존재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 아래서 저를 보고 계시며 제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은 다 잊으셨습니다. 오 하느님, 고독 속에서 저는 마침내 당신이 제 마음에 사랑을 갈망하신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제 마음의 사랑, 인간적인 마음의 사랑을 갈망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의 크신 자비에 힘입어 버림받고 부서지고 가난한 마음의 사랑이 당신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당신 자비의 눈길을 끈다는 점을 저는 발견했고 또 알아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신 것이 바로 당신의 갈망이고 당신의 위안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 아마도 당신께는
고통받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인간성과 그에 따르는 한계와 당신의 자비에 대한 크나큰 신뢰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여 빈손으로 당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은 없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